예레미야 35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레갑 족속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그의 애칭이 불려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눈물로 호소했다는 거죠. 무엇을 눈물로 호소했습니까? 당신들 이제 돌이키고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우상을 버리십시오.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임박한 진노를 돌이키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외쳤던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였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림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이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이 지금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마저 멸망을 하나님이 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예레미야 몇 주 전에도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어려움 당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차려놔도요, 그 사람이 입을 벌려서 먹지 않으면 그 진수성찬은 그림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고 살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취하지 않고 내가 그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레미야는 외쳤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계속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들 돌이켜라, 그러면 내가 진노를 멈추리라, 나만 믿어라, 이런 주제로 해서 예레미야가 계속 눈물로 호소하면서 나오는데, 특별히 예레미야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레갑 사람들, 레갑 족속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갑자기 왜 여기에 등장을 시키느냐, 왜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느냐. 자, 여기 이 레갑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넌 레갑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 집으로 가서 여호와의 집에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레갑의 후손들을 다 데려나가 다 모아놓고 이제 포도주를 다 따르고 그 종지에다가 포도주를 따라서 술잔을 놓고 너희들 이거 마셔라, 이거 마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레갑의 후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부분은 성경을 한번 볼까요?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35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5장 6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르되, 이 레갑의 후손들이죠,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가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자, 우리 선조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명령을 했다고 말합니까? 너희는 포도주 마시지 말고,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파종, 농사도 짓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그리고 평생 동안 장막에 머물러서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우리 선조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고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 지금까지 순종하여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주면서 마셔라 라고 말할 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자녀들이 우리 선조가 한 말을 그대로 우리는 지켜 살았습니다. 우리는 집도 짓지 않고요, 농사도 짓지 않았습니다. 장막에 살면서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우리는 다 지켜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레갑 족속이라는 족속이 나오는데 이 레갑 족속이 처음에 언제 성경에 등장을 했냐면 이 사람들은 광야 부족인 겐 족속의 일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정통 유대인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언제 처음에 등장했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 겐 부족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갔었잖아요. 그 광야에 도망을 가서 그 아내를 스보라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 장인의 집안이 어디 족속이었느냐? 이 겐 족속, 이 레갑 족속의 선조였다는 거예요. 이방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이 사람들은 이제 같이 출애굽해서 같이 합류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아갈 때 가나안에 입성을 해서도 정착하여 살지 않고 광야에 머물러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조 요나답, 레갑 족속의 선조인 요나답이 이 후손들에게 딱 요약 정리를 하면 두 가지를 너희들은 꼭 지키면서 살아라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거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들은 정착 생활을 하지 말라. 이게 광야 생활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정착 생활을 하지 말라. 왜 이런 당부를 했을까요? 왜 이런 당부를 했을까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 집이 사람이요. 자기 집이 생기면 편안한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이사갈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없잖아요. 내 집 생기면, 예, 내 집 생기면. 그런데 지금 이 요나답이라는 이 레갑 족속의 선조는 너희 집 갖지 마. 이 말이고 쉽게 말해서. 너희 집 가지지 마. 집 짓고 살지 마. 이 선조로서, 이 조상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유언처럼 이런 말을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내 자식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지. 고생하면서 피땀 흘리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과연? 그런데 지금 이 선조 요나답은 자기 후손들에게 야, 너희 집 짓고 말고 광야에서 이렇게 살아. 장막 지면서 살아. 얼마나 힘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명령입니까? 이게 순종하기가. 근데 왜 이 요나답은 이 후손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지키라고 했느냐? 자, 이들이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만약에 정착을 하게 되고 또 농경 생활을 하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였던 범죄가 뭐냐면 농경 생활을 하면서 섬겼던 신이 뭐냐면 바알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잖아요.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서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한 마음으로는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 섬겼다는 게, 이 바알이라는 뜻이 뭐냐면 주인, 남편, 소유 이런 뜻인데, 이 바알은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곡물, 농사의 신이에요. 그리고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신, 쉽게 말해 이거예요. 바알을 잘 섬기면 우리 농사가 잘 되고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우리가 바알신 잘 못 섬기잖아? 그럼 우리가 농사도 안 되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으로 향하여 하는 그 마음이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자꾸? 바알에게. 바알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착을 하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안일함, 편안함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편안해지는 거예요. 점점 편안해지고 그냥 안락함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하나님 더 잘 찾을까요? 안 찾습니다. 찾을 이유가 없잖아. 뭐하러 하나님을 찾아? 내가 이렇게 편안한데, 나 잘 살고 잘 먹는데. 그러니까 요나답이 지금 그거 걱정해가지고 앞으로 너희들 이렇게 되면 안 돼 하면서 집 짓지 마, 농사하지 마, 너희들 광야 생활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 한 마음 한시라도 너희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안 된다.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날까봐. 하나님에게서 떠날까봐.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와가지고 그런 범죄 많이 저질렀잖아요.
많이 저질렀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미리 이 레갑 족속의 후손들이 알았는지, 선조 요나답이 경험을 했는지, 옆에서 보았는지, 너희들은 이런 것에 빼앗기고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농사를 안 짓고 살아가는 이 레갑 족속이 더욱 누구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 내면에 그 메시지가 숨어 있는 거잖아. 단지 집을 짓지 말라, 집 가지지 말라, 농사 짓지 말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의지할 분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어. 너희들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 만나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저들이 먹고 살았잖아요. 굶어 죽은 사람이 없잖아요. 이 레갑 족속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만나는 주시지 않지만 너희가 농사 짓지 않으니까 너희에게 누가 먹을 것을 주셔야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해야 돼. 너희들 세상 의지하면 안 돼. 혈육 의지하면 안 돼. 사람 의지하면 안 돼. 하나님 의지해야 돼.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지금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그거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거죠. 너희들 장막 생활하고 집 짓지 말고 농사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 이거 포기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또 한 가지 당부한 건 뭐였습니까? 뭐 하지 말라.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여러분 술 자체로 놓고 보면 술이 나쁜 거예요? 아니면은 뭐 나쁘다, 그 좋다라는 의미를 좀 붙이기는 좀 그래요. 예. 그런데 여기 왜 그러면 이 레갑 족속 요나답이 그 후손들을 향하여 포도주 마시지 말라라고 했을까? 포도주 마시지 말라. 예. 술 마시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술 마시면 죄를 지을 확률이 더 높아진다. 술을 취하지 않으므로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경건과 절제에 긴장된 삶을 늦추지 말아라. 경건과 절제에 긴장된 삶. 예, 보세요. 사람이요. 술 한잔하고 회식 같은 거 하면 술 마시면서 뭐 해요? 마음속에 있는 거 뭐 얘기하고 뭐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서 풀린다고 그러죠. 화낸다고 뭐 그러면서 좀 친해진다? 그러면서 뭐 하나가 된다? 천만의 말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술 먹으면서 실수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술에 관한 말씀이 많은데 한 구절만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23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 23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9절부터 제가 마지막 절까지 한번 볼게요. 페이지 수로 구약성경 937페이지. 구약성경 937페이지 잠언 23장 29절부터 제가 쭉 읽어볼게요.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여기 술에 관한 말씀을 쭉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을 찾는 자에게 있대요. 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뭐래요?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이거 마시지도 말라는 말보다 더 센 거 아니에요, 이게? 예, 보지도 말라. 저는 지금까지 입에 술을 댄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경험이 없는 바로.
근데 보세요. 이것이 이 32절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거래잖아요. 독사같이 쏠 거래잖아요. 그리고 내 눈엔 괴이한 거 보일 거고 너는 구부러진 말 이게 실수한 거 이게 범죄하는 거예요. 이게 술 때문에. 여러분 술 때문에 패가 망신한 사람들 주위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뭐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까지 있잖아요. 술 때문에 패가 망신. 성경에도 보니까 술 때문에 망가진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서 빠져나왔죠. 불유한 가운데. 근데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됐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롯하고 두 딸이 빠져나왔죠. 자, 이 두 딸이 서로 대화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야, 우리 이러다가 후손도 못 낳고 그냥 죽는 거 아니냐? 아버지에게 술 먹여가지고 첫날은 내가 들어가고 다음 날은 네가 들어가라.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요. 술 침땅 치하게 놓고 첫째 딸이 들어가서 동침해가지고 임신을 해요. 그 다음 날은 또 아버지 술 먹여가지고 둘째 날은 둘째 딸이 들어가가지고 또 임신을 해요. 그래가지고 태어난 족속이 어디예요? 모압과 암몬이잖아. 이스라엘 옆에서 늘 괴롭히던. 그러니까 이거는 태어나면 뭐라고 불러야 돼? 아들들을? 자기 아버지한테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야, 이 성경에 잊지 말아야 될 이런 일이 그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술 때문에. 술 때문에 망한 거예요. 술 때문에. 뭐 유대인들의 말 가운데는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술을 뭐 처음에 먹으면 사람이 먹고 두 번째 먹으면 원숭이가 먹으면 원숭이가 되고 세 번째 먹어서 사자가 되고 뭐 하여튼 제가 정리가 안 되는데 그 자꾸 술 많이 먹으면 사람이 이렇게 망가진다는 거 그냥 얘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뭐 연예인들 가운데도 이 술 이거 잘 못해가지고 음주운전으로 그냥 자기 인생 끝나는 경우도 있고, 예? 하여튼 제가 보니까 별로 도움이 못 되는 것 같아요. 다윗의 후첩으로 들어온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아비가일. 근데 다윗이 사람들 보내가지고 너네 양털 깎으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 좀 달라 그러는데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 다윗이 누구냐? 난 모른다. 그 오히려 치욕을 주면서 돌려보내거든요. 그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자기에게 있는 사람들 데리고 가서 없애려고 그랬는데 이 종들이 가서 아비가일에게 얘기하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이 올 때 이렇게 잘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식량을 주고 돌려보내요. 그리고 나서 신랑한테 가보니까 뭐하고 있어요? 나발이 왕 같은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왕 같은 잔치를 벌이고 성경에 보니까 그가 크게 취하여 기분이 좋았더라. 왕 같은 잔치를 벌이면서. 그래가지고 이 아비가일이 지금 이야기해봤자 술 취한 사람한테 뭔 얘기를 해요. 다음날 가서 그 전날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발이 그 이야기를 듣고 몸이 돌과 같이 돼요.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10일 만에 죽었더라. 그 아무리 돈 많으면 뭐해? 왕 같은 잔치를 벌이면 뭐 하냐고요. 하나님이 데려가면 끝인데. 여러분 지금 이 레갑 족속의 선조인 요나답이 술 먹지 말라, 단지 포도주 마시지 말라가 아니에요. 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한시도 놓지 말아라. 제 아내가 저에게 잔소리할 때가 있어요. 언제 잔소리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술을 먹어요. 뭐 세상에 나쁜 짓을 해요. 제 마음이 조금만 세상에 가면 하나님한테 집중 안 하는 모습이 딱 보인다. 그럼 잔소리를 해요. 너무 감사하지. 근데 듣기는 싫어요, 솔직히.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으면 그 하나님이 좋아하겠냐고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뭐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하는 것은 단지 술 먹지 말라가 아니라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한시도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말아라 이 말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있어라. 이 말씀을 에레미야 35장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내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나를 섬겨라 내게 돌아와라 하는데도 말 안 들어.
성도들 가운데도 목사님이 이렇게, 이게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설교할 때 하는 말,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복을 주시지. 근데 아무리 강단에서 외쳐도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말이요 하면서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비유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의 후손들은 그렇게 이 요나답이 말한 것을 어쩜 그렇게 잘 듣냐. 근데 이 백성 이스라엘은 어쩜 그렇게 말을 안 듣냐.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잖아요. 17절에. 그런데 이 후손들, 레갑 족속의 후손들은, 자, 성경 봅시다. 이 부분을 에레미야 35장 18절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에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자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고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19절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쓰십니까? 이런 사람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레갑 족속이 그 선조의 말, 부탁을 했지요. 너희들은 정착생활 하지 말고 집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포도주 마시지 말라. 그 의미를 우리가 나누었어요. 집을 짓지 말라는 건 광야 생활을 하라는 건데 너희들 한시라도 마음이 안일해져서 농사를 지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 이방신을 섬겼는데 너희들은 너희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너희 마음이 안일해져서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너희의 보호자가 되시고 너희 양식의 공급자다. 너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아니, 농사를 안 짓는데 먹을 게, 그렇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너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게 내면에 숨어져 있는 메시지고, 또 하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경건과 절제에 긴장된 삶을 늦추지 말라. 항상 너희 마음이 나그네져서 풀어져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말 안 듣고 말을 해도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을 해도 안 들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선조의 말 한 번 했더니 그 말을 생명같이 지키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편에 선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레갑 족속의 후손처럼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의 말로 안 듣고 이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 축복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하라고 하였지만 저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레갑 족속은 그 선조 요나답이 한 너희들은 정착하여 살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저들의 순종하기 어려운 말을 선조로부터 그들은 듣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경건과 절제에 긴장된 끈을 놓지 않고 한시도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그 후손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않는다. 영원히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사용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싸우니 우리도 레갑 족속들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 보시기에 참 잘했다 칭찬을 받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 재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